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근데 다들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 뭐 앞에 자매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다들 참 영어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는 계기가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데 물리를 빵점을 맞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리를 빵점을 맞고 제 뒤에 야구부가 46명이었는데 야구부가 46등, 제가 45등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앞날이 캄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공부를 해자라고 해갖고서 1년 공부하고 이제 대학교 간 거였었어요. 그래서 1년 딱 공부할 때 그때 영어 공부했던 거가 큰 계기였고 물리 빵점으로 이제 큰 계기를 잡아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계기는 이거는 물리를 빵점 맞았던 것보다 더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계기였냐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이 뭐야? 영어로 뭐예요? 그냥 What is your name?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My name is 뭐뭐뭐 I am 뭐뭐뭐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다들 받지 않더라도 그냥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근데 제가 신학생 때였나 1학년 때 겨울에 그 외국인 노동자 사무소에서 오래 일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이제 그때 그렇게 불렸던 사무소였는데 이제 거기에 스리랑카 신부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딱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신학생이니까 그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셨고 한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What is your name?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수연님, What is your name? I am 뭐 루시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터 루시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I don't know 그런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저는 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외국인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통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배웠던 교육에 그게 이 사람한테 먹히는지도 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들으면 외웠고 시험 보고 몇 점 맞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신학교에 가서 뭐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전 제 이름을 모르는데요. 진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신부님이 아니야 너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까지 알아들은 거죠. 근데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너는 이걸 알아듣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취지로. 그 속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이걸 내 이름도 모른다고 답하는 이 수준을 내가 의치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신부님이랑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성문 종합 영어 그때 있었죠. 저희 맨투맨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찾아갖고서 뒤에 본 수거란이 있잖아요. 뭐 아마 think, 뭐 highly of 뭐 이런 거, rule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를 외워갖고 my name is 뭐뭐부터 해갖고 문장을 만들어갖고 내가 이거를 이제부터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외워갖고서 이제 그때 써먹었던 기억이 나요. 못 알아들어도 저는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냥 맥락에 상관없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군분투 창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도 좀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다가 이제 한 번의 계기가 생겨요. 갈고리가 확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생겼어요. 그때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한 이런 상황에 이제 만나서 하다가 그때 이제 이태리 신부님께서 영어 미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웃겨. 이태리 분한테 영어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강론을 영어로 막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until now I don't know how to swim. 이게 뭐예요? 난 아직도 수영하는 법을 잘 몰라. 이게 until now I don't know how to swi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갈고리가 딱 생겼어요. 야,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구나. 난 아직도 I don't know 몰라.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몰라.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게 훅 갈고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전치사 잘 이렇게 하면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갖고서 뜻만 전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갈고리가 훅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해요. 지금은 다 까먹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통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가 훅 걸리니까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좀 풀리죠. 그때에 그냥 국내에서 영어를 뭐 좀 잘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겪었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다음에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뭐 더 잘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고군분투 중에 걸렸던 이게 후크가 하나 딱 걸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괜히 창피할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훅 걸리니까 좀 약간 거기서 이렇게 좀 약간 관통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하나가 좀 갈고리가 딱 걸리면 그거를 통해 갖고 이렇게 쭉 관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도 그러니까 자주 읽으셔야 돼요. 고군분투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여기 하느님의 아니면 연민 아니면 뭐 하느님의 자비 뭐 하느님께서 가신 무슨 하느님의 신뢰 아니면 약속 뭐 기억 등등의 것들이 하나가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통해 갖고 기억이 딱 걸리면 기억의 하느님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그렇게 읽혀요.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면은 계약의 하느님이다 라는 게 딱 걸려서 계약이 걸리면 구약부터 신약을 어디를 읽더라도 계약의 하느님이 보여요. 이렇게 자기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화두 같은 거죠. 이제 불교에 말하면 딱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얻었던 그 후크 갈고리는 뭐였냐면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관통하는 단어는 갈고리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희망을 놓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도 희망이었고 요한묵시록도 희망이에요. 하느님이 만든 세상 희망이었던 거고 요한묵시록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하느님께 가는 하느님 오신다라는 희망이에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성경은 희망의 갈고리예요. 읽는 거는. 아마 여기 이제 읽으실 때 하나가 걸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잡으셔갖고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보시면 그게 분명히 그렇게 관통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던 이거는 난 아직도 수영하는 방법을 몰라 라고 하는 게 딱 걸렸듯이 희망의 갈고리가 이제 이
성경에 툭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은 이 희망의 갈고리를 가지고서 이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그럼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이 마르코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인데 마르코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희망이라는 갈고리를 놓고 한번 보세요. 근데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그러니까 여기 진짜 어두움인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좀 되게 어두운데 근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4절하고 25절만 읽으면은 굉장히 막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냥 순간 자체가 환난,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라면은 26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빛을 잃고 했던 이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오실지 안 오실지 뭐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떨어지고 환난이 있고 어두워지고 이때 있다. 근데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가 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흔들리는 그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의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시기에 계시다.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하느님이 여기서 보이시죠. 희망의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시는 거예요.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 모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야. 근데 그렇게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거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이렇게 뒤흔들리려고 하는 개인적인 상황 중에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우리한테 함께 계신다라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근두운을 타고 오실지 몰라요. 서론처럼. 뭐 그거는 그렇게 오시는 건 예수님 방법이시죠. 근데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희망이 있다. 희망의 갈고리를 성경이 걸어준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환난, 어둠, 떨어짐,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26절과 27절에 나와져 있는 희망의 말씀으로 이제 상쇄되어져 가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장 31절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게 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딱 걸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오늘은 32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펴보시면 뒷부분에 깨어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요까지만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37절에 나와 있어요. 37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 참조하시면 돼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예수님이 근두운을 타고 오실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 근데 그 시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이거 그럼 깨어 있으라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냐 이런 이제 어떻게 how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옆에를 보시면 돼요. 요 성경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옆에를 보시면 어떤 게 나와져 있냐면은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마르코복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다. 아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순 나르드,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게 이 여인이 한 일이에요. 그럼 깨어있으라는 것과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쭉 가시면 8절 한번 볼게요. 14장 8절. 14장 8절입니다. 여인이 이제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갖고 와서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이제 이렇게 해드렸더니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비싼 거를 갖고 와서 그걸 차라리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사주고 빵이라도 사줄 수 있고 못이라도 사줄 수 있는 돈 아니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르니까 37절에 깨어있어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깨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늘 비빔밥, 그 다음에 배즙. 봉사하시는 분들이 승강기 그 교체 후원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거고, 또 신자분들도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부모로서 부모답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부모로서 깨어 있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은 뭐 하시냐? 사장님으로서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두운을 타고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갈고리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런 희망이 있어요. 막 그냥 누구를 채찍을 때리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빠져나갈 희망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의 갈고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8절, 오늘은 이제 복음은 13장 이야기인데 그 답은 14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희망의 갈고리인 것 같아요. 희망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뭘 하자고 하면 꿍시렁만 돼요. 할 수 없는 108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하고자 하는 108가지 이유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신 신자분들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108가지 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적인 요소인 108가지의 이유들을 찾아내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희망의 좀 갈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됐듯이 뭘 하려고 하면 따지기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안 되는 108가지 이유를 찾아내서 마치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깨어있다라는 거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희망의 갈고리를 좀 가져보고 누군가에게 절망의 고리가 아닌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희망의 갈고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셔야 뭐가 있는지 보고 희망의 갈고리를 붙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좀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희망을 갖고 하시면서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절망의 갈고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희망의 갈고리가 되어보실 수 있는 희망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오늘 미사 안에서 희망의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